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에 가들린이 있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도 가겠죠. 근데 그거는 현재가 아니죠.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 사망에서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천국 살려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 갈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다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한 그 은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의 삶의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함이 있고 또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헌옷을 벗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지 않아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를 쳐줘야 돼요. 필요 없는 장가지들은 다 쳐줘야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과거의 죄악된 삶, 잘못된 습관들은 다 가지를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분쟁을 일으키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경건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의 경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일이라도 형식적으로 혹은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성도들이 그를 칭송하고 칭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자신들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긴 했는데 전체를 드리지 않고 절반을 드리고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헌금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경건의 행위가 아니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들의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그렇게 실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서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분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참 경건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모습에,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달리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건은 여러분 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고,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시간을 자주 가질 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매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경건히 뿌리 내리고 경건히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참된 마음의 경건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그 경건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경고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영어 성경에서 오래된 늙은 부인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혹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세 드신 이 분들께서, 여자분들께서 아마도 남을 중상모략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경건에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만일 우리가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경건 생활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대화하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경건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인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대화가 사랑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날이선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의 경건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의 경건을 힘쓴다는 것은 평소에 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침묵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분은 말의 경건을 힘쓰는 방법인 거예요. 말이 조급하신 분들은 인내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언어적 경건에 힘쓰는 방법일 것입니다. 유다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의 말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 말이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과장을 했다면 과장에 대한 이야기, 왜곡을 했다면 왜곡에 대한 이야기, 악의로 말을 했다면 그 악의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하여 말의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행동의 경건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유다서 15절에 보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한 경건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한 행위를 연습해야 돼요. 사랑의 습관, 온유한 또한 친절한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냉랭한 사람은 어디서나 냉랭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냉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면서 그의 사랑을 나도 닮아가야지.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건의 덕을 연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들 멋있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경건의 옷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의 옷을 차려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부지런히 그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들을 부단히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말과 행실이 몸에 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할 때에 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 개정 개혁에는 연단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동사의 의미는 원래 벗는다,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 히랍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연습하고 경기를 한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시대에 올림픽이나 이스무스 경기에 나아가는 이 경주자들은 열심히 웃옷을 벗고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뜀뛰기도 연습하고 멀리뛰기도 연습하고 포환 던지기도 연습하고, 그 연습이 너무나도 고돼서 연습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간 어렵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집에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과 또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재물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318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데리고 훨씬 많은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략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요소는 그가 길러낸 318명이 잘 훈련된 병사라는 사실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다 같이 믿지만 훈련된, 경건으로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 지금은 나약할지 모르지만 이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냐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빨리 먹기 대회에 80여 회를 출전해서 50여 회를 1등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성경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빨리 먹기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체격도 있으시고 키도 크고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키가 161cm고요. 몸무게는 47kg, 허리 사이즈는 23인치밖에 안 되는 날씬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거킹의 매니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삶은 달걀을 6분 45초 만에 65개를 먹어 치우고요, 버팔로 윙을 32분 만에 167개를 먹고, 햄버거를 10분에 7개를 먹고, 랍스터를 12분 만에 38마리, 9.7파운드를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상금으로 받은 돈이 6만 불로서 그가 버거킹 매니저로 받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 들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먹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1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출전하기 전에는 이 핫도그 하나 먹는데 1분이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먹기 대회에 내가 한번 출전해야지 하면서 막 오징어도 씹으면서 막 턱에 힘을 기르고 막 부단한 노력 끝에 먹기 대회에서 수상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먹기 대회에 나가는데도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빼미 형이거든요. 밤 늦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제가 유학 생활 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70대의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더니 아니 이 교회에 목사님 새벽 예배 있습니까? 라고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 여차저차해서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운전을 해서 우리 교회가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처음에는.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유학 생활하면서 페이퍼 써고 시험 준비하고 잠을 자기 어려운 거예요. 알바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새고서 그렇게 새벽 예배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그 권사님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올 사람이 없어요. 개척교회라. 근데 그분이 나오시니까 남의 교회 교인인데 그분 때문에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좀 화가 나는 것은 그분은 가끔 빠지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빠지고 어디 가신다고 빠지시는데 그분이 언제 빠지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열받는 것은 그분이 제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어서 조금 늦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꼭 그럴 때는 일찍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정말 힘들 때는요 설교를 하다가 조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막 아기 받쳐요. 막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아기 받치잖아요. 훈련도 심하게 막 아기 받치는데 설교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막 아기 받쳐요. 너무 힘이 되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새벽 예배 훈련이 저한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때 제 몸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준비한 새벽 설교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영적인 어떤 내공,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단한 연습, 그 연습을 통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경건의 훈련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경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욥, 베드로, 바울, 수많은 영적 거장들, 또한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길래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아니고 많이 가지신 분들도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나는 경건의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 혹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대단한 전만을 보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세리 골프 선수죠. 우리나라의 골프의 붐을 일으킨 이 박세리 선수를 보면요. 그는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5층이나 되는 그 계단을 5번씩 오르내리고 또
또한 매일 6km를 달리고 매일 600번의 퍼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소녀가 8년 후에 골프계를 뒤흔드는 그런 신데렐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쌓아왔을 그 많은 땀과 눈물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친구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파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숙제가 많아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들 건강해서 경건 훈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시간을 쌓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랬어요. 천성은 타고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천성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천성적으로 안 돼요. 나는 욕을 안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친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막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욕을 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말을 해요. 너그러운 말을 해요. 온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잘라내야 될 것, 버릴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길러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단하게 연습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천성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넷째로 헌신, 절제, 말씀과 기도의 측면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육신의 운동을 할 때에도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몸무게를 몇 킬로로 해야 되겠다. 내가 체지방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폐활량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다. 내가 근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도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절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를 여러분 먼저 점검하세요. 사람들은 경건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재능 많고 품이 있고 주의 일로 분주하고
특정 사역에 많은 열매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 경건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과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헌금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과 경건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욕구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역지를 구했는데 말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사역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을 사역하고 싶었는데 사역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지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 개척 교회가 연결되었어요.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제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오케이 하면 끝나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기 한 2시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도 울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울었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하면 제가 그 교회에 가려고 하는 동기였어요. 한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때였는데 수개월을 제가 사역을 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었는데 그 사역을 딱 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은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한 마음보다 제 마음의 내적인 욕구가 더 컸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되어서 그 사역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거였던 것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경건은 나의 헌신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여러분, 절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 경건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스스로의 도전과 점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가 여러분 멋있게만 보입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